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죠. 실상 하나님은 그 아들을 처음부터 번제로 받으실 마음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자기의 아들을 내어 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러한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서 그에게 가르치시고 그에게 알려주셨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그림으로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 이후에 창세기에 등장한 또 하나 중요한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이, 특별했던 아들이 색동 옷을 벗고 아들의 옷을 벗고 종의 옷을 입고 종의 옷을 벗고 죄수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벗고 총리, 즉 존귀한 자의 옷을 입게 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십자가의 실루엣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호렙산 바위 위에 내가 서리니 라고 말씀하셔서 호렙산 위에 있는 그 바위 위에 내가 설 테니까 너는 나를 쳐라. 그래서 이 바위를 치면 반석에서 샘물이 나온다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곧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고 매를 맞고 또 배척당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그 모든 결과를 이어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그림을 광야 사건 속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더 나가서 어저께 시편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의 일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일들이 많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22편과 시편 69편의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일부러 시편 22편 말씀을 일부러 암송을 하시면서 당신의 고난이 그저 한 사람 개인인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이 다윗으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신자들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당하신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500년 전에 먼저 예수님 십자가 사건 500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은 뭐 하나하나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이 정확하게 십자가의 사건과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그 어떤 내용도 엇나가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죠. 모든 세부 사항이 십자가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멸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질투, 그들의 멸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인을 미리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이 예수님이 그런 구원자일 것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건 기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선지자로 취급받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감히 상상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가 믿었냐 이거죠. 우리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을 완전히 멸시하고 또 그를 시기하여서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고 백성들마저도 예수님을 배반하였다. 예수님을 지키려 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가는 장면에서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가슴 아파한 사람은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십자가 사건 배후에 있었던 그 원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죄는 뭐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됨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죄가 나타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함은 하나님을 비존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다. 시편에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잖아요. 그 죄인을 표상하고 그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그림이 그거예요. 이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에도 그가 스스로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먹었거나 뭔가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먹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여러 번 공유해 드렸는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BBC 인터뷰를 하십니다. BBC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BBC 인터뷰를 하는 그 리포터가 목사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인간이 충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제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랬더니 마틴 루이드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병든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병든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병들거나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인간이 뭔가에 이끌려서 취약한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인간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핵심은 스스로 하나님 된 것이에요. 스스로 하나님 된 것. 제가 오늘도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되게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25세 미만 연애 금지. 그래서 연애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사실 25세 미만 금지했어도 연애한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못한 이유는 사실 제가 금지해서는 아닌데 제가 금지해서 못한 것처럼 이렇게 다들 말들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자기들이 못한 건데. 제가 진짜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정말 바리새인이었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어느 장례식장에 갔대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 아주 유명한 우리 모두 다 아는 가수분이 오셨대요. 그 가수분이 이제 막 술을 드시면서 근데 그때 이제 장례식장에 장례식을 불교식으로 치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수분이 이제 만취 상태에서 이 불교식으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은 있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지금이라도 이거 다 없애라. 만취 상태에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분이 이 정도면 지금 나와서 간증을 해도 되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기는 이제 막 술도 많이 먹고 자기는 참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어디 간증할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 형제님 우리 좀 소개시켜줘라. 우리 그분 간증시키고 싶다. 왜냐하면 술 먹는 사람이 간증도 좀 할 수 있는 거지. 완전한 삶이 없다,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변화하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자는 거지. 그 사람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 사람 삶이 완벽하지 않으면 강단에도 세울 수 없다. 간증도 못 시킨다. 약간 이런 타입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 마음은 달라졌어. 그러니까 죄의 양상은 단순히 그 사람이 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좀 했다고, 그 사람이 좀 무슨 성적으로 좀 타락했다고, 뭐 술 좀 마시고, 뭐 나쁜 짓 좀 했다고, 뭐 깜빵 갔다 왔다고, 뭐 마약 좀 했다고. 그게 우리한테 그 정도까지 이 복음을 방해할 만큼의 큰 죄악은 아니라 이거죠.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게 죄악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나님과 화목하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의는 하나님과 화목함이 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있는 게 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이 범죄 때문에 제가 이제 요즘에 화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긍정맨 됐고 이제 화가 사라졌어요. 진짜 어쩜 이렇게 화를 안 내는지 몰라. 근데 제가 화를 내는 타입들이 또 생겼어. 이러다 보니까 자꾸 너무 막 이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막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너는 이게 문제야 막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좀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 있잖아요. 연애하러 교회 오라.
근데 다 그 영상 보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댓글이 목사님 왜 화가 나셨나요?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그 영상에도 제가 왜 화가 났냐면은 언젠가부터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 교회는 뭐가 말씀이 없어. 이 교회는 뭐 복음이 없어. 뭐 은혜가 안 돼. 뭐 이러면서 이제 핑계 대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자기들은 온전한가요? 완벽한가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의인 되는 거잖아요. 의인으로 조금씩 조금씩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그렇게 부족한 사람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하는 말이 아, 이건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 저 사람이 문제, 이 사람이 문제래. 아, 그 사람 안 본 척하고 약간 손절쳐 가면서 교회 다니면 될 거 아니야. 적당히 이렇게 거리 두면서 교회 다니면 될 거 아니야. 그 우리는 너무 이 과일 바구니에 사과가 하나 썩었는데 과일 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제도가 문제다. 막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목사님들이 문제가 많죠. 문제가 없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 다 버립니까? 다 이상한 사람들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 보면서 죄의 본질에 대한 서로 간의 입장과 이해가 너무 다르다. 그래서 결국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때때로 범죄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떠한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목사님들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하나님과의 원수됨,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자 하는 예수님 내 삶에서 없어지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랑 또 하나 뭐냐면 없이 하라가 있어요. 예수님께 대해서 그를 없이 하라, 없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냥 제가 죄는 하나님을 죽이는 철학적 수사가 아니에요. 철학적 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비존재로 만들어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건 이거 충분히 신학적인 수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 다 기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죄의 핵심을 여러분 생각할 때 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연약함도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죄인,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그러나 저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됨이 더 깊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와서 그 원수됨을 조금씩 완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경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찌됐건 여기 말씀은 3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느냐였도다. 이게 고난의 출발점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도 주님을 원하지 않는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주님을 여기지 않았고 주님을 사실 싫어했다. 내 삶에 제가 이제 그 국민일보 그 설교에도 썼는데 아니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 나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 문제도 해결 안 해주시고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때 부재하신 하나님 이제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원수됨,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 근데 하나님 내가 원할 때 일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선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부재하신 게 아니라 사실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 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밖에 주신 것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때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케 하셔서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하나님은 선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이 원수됨.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 원수됨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서 하나님 그러셨군요. 하나님을 이해해 드리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담한 얘기고 신성모독적인 얘기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이 정도는 다 봐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아기들이 엄마 아빠가 이제 그 주사 맞히거나 병원 데려가면은 엄마 아빠한테 삐지잖아요. 분명히 엄마는 돈가스 먹으러 간다고 했는데 아들은 그날 고래를 잡았어. 그러니까 애는 이제 상당히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진짜 엄마를 못 믿겠고 불신이 찾아오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잖아. 어차피 애가 안 따라올 거 아니야. 너 지금부터 수술 받으면 3일 동안 움직이지 못할 거동도 못할 것이고 너는 진짜 힘들 거야. 이렇게 말하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가스 사줄게 하고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엄마의 의도가 악합니까? 선하죠.
선하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악하게 보이려고 그 마음을 작정을 했어 그냥.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올렸더라고. 그 부활이 이 말이 안 되는 10가지 이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부활이 왜 말이 되느냐를 이제 오히려 반박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끌어모으려고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런 연애하러 교회 오세요 뭐 이런 느낌의 그 워딩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저도 그게 굉장히 후회스럽긴 한데 뭐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정도란 집사님이 썼겠지만 어쨌건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다가 보면은 그 사람들은 뭐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집단 환상으로 봤다. 집단 환상으로 보고 500명씩 집단 환상을 본 케이스가 있습니까? 집단 환상으로 500명이 집단 환상으로 절대 안 믿겠다는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집단 환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못자국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보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가 눈으로 보라 그랬어요? 만져보라 그랬어요? 심지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넣어보라 그랬어요. 넣어봐라 여기 넣어봐라. 나는 뼈가 있고 살이 있는 뼈와 살이 있는 사람이다. 넣어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는 너무 많고 또 뿐만 아니라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착각하는데 우리의 존재의 기반은 다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이 친부모라고 믿습니까? 조사 결과 알게 됐습니까? 네. 여러분 부모가 친부모라는 사실을 나는 최근에 믿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그 부모 그거 해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싶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왜 믿어요? 여러분 바보 천치들이네요. 왜 믿어요? 믿지 말아야죠. 근본적으로 불신으로 시작해야죠. 의심함으로써 시작해야 되죠. 예? 생각한다 코로나로 존재한다. 코기또 에르고숨. 근데 나는 생각해서 존재하는 게 나다. 내 존재의 기초를 딱 놓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요즘은 거의 이제 의심함으로 나를 의심한다. 나는 존재한다. 의심함으로써 이 존재의 그거를 가장 탄탄하게 두려고 하더라고요. 믿음을 강화하려고 하는 건데 모든 존재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근거는 유사하게 존재해요. 그럼 어떤 근거 위에 올라서서 믿음을 확보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예 안 믿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안 믿어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 그때 그거는 분명히 환상이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제자들이 속이려고 했던 것이고 다 그냥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원수됨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저항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수학자가 있습니다. 수학자이기도 하고 언어 분석 철학가이기도 합니다. 버트란드 러셀은 놀랍게도 이제 노벨상을 2번 수상했는데 하나는 이공 부분에서 하나는 이 문학 부분에서 수상했어요. 버트란드 러셀의 책 중에 이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그 책을 한 5번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과제 책이었고 그걸로 시험을 봐가지고 열심히 읽었어요. 저는 러셀이 정말 탁월한 언어 분석 철학가라고 생각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게 책이 논리가 없어요. 무논리야. 나 이렇게 수준 낮은 책을 처음 봤어요. 러셀의 다른 책은 굉장히 볼만해. 근데 이 책만큼은 그냥 기독교에 화가 나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냥 화가 나 계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더라고요. 리차드 도킨스 책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 만들어진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책에 정확한 왜 기독교가 참된 종교가 아닌지에 대하여서 정확한 근거가 아니라 종교는 나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종교가 뭐 사람들을 갈등하게 했고 뭐 몇 명이 죽었고 보면서 뭐 만들어진 신이라며 이거는 신학적이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은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수준 낮은 책으로 제가 그런 책들을 읽어오면서 느낀 게 뭐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한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과 원수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너무 많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마음 가운데 실망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적극적으로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존재한다. 여기서 십자가는 바로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멸시 그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음. 그 십자가의 출발점,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죠. 따라해 볼까요? 대속적 고난. 예, 우리 4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까지.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찌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이것은 대속적, 다시 말해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일부러 구약 성경에 이러한 종류의 대속 혹은 교환, 이 하나님께서 재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이 재물이 죽음으로써 죄를 용서해 주는 누군가 이 재물을 통한 속죄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 내내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우리 하나님이 뭐 그런 재물을 좋아하시거나 뭐 동물 죽이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물을 사랑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자랑스럽게 강아지도 와서 예배드리는 교회잖아요. 강아지가 예배드린다는 게 아니라 예배 현장에 강아지가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자랑스럽게 여기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조망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췄어요. 이거 너무 잘못된 겁니다. 노아 방주에서 노아 가정이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노아한테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말이 없어요. 너는 그 배를 만들고 그 배에 너와 너 가족이 타라 그랬어요. 충격 아닙니까? 우리는 맨날 어렸을 때 그런 만화 봤잖아요. 노아가 여러분 홍수가 옵니다. 홍수가 옵니다. 빨리 타세요. 이거 배웠잖아요. 성경에 그 내용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노아한테 뭐 하라 그랬어요? 동물들을 다 데려와라. 동물들. 육상 동물들 거의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살릴 수는 없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다 살릴 수는 없고 동물들 다 살려야 된다. 그래서 노아 가족들은 동물들 태우느라고 사람은 안 태우고 동물들 태우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처음부터 시작하면 이것만 1시간이야. 동물 관련된 얘기만. 이것만 1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확신이 왜 있냐면은 그동안 왜 교회에 동물이 못 들어왔을까요? 동물이 못 들어온 이유가 뭘까? 왜 못 들어왔냐면요. 동물은 이제 속되고 하나님 거룩하신데 개는 속되고 인간은 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물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고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동물 잡아먹고 죽이라 이게 아니라 다스리라 그랬다고요. 다스리라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성경에서 동물을 빗대어서 혹은 동물의 중요한 역할로 인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거나 깨달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어찌됐건 이러한 저 동물이 왜 했죠 근데? 갑자기 열받아서 했나? 대속 감사합니다. 제식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 대속 그 하나님 동물 사랑하세요.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이 제물로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드리는 제물이 너무 가증하고 너희가 드리는 동물의 피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 시편 51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예배 드릴 때 내가 죄가 많은데 죄 많은 내가 주님께 속죄받기를 원하고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주님 자녀로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이 양한테 전가합니다 라고 하면 이게 10대들한테 가서 하면은 여기에 모두 다 100점짜리 답을 줘요. 그러면 예배자가 양을 누가 죽이죠? 1번 예배자, 2번 제사장. 예배자가 직접 죽입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일 때 예배자가 죽이는 거예요. 예배자가 죽이고 예배자가 각을 뜹니다. 그리고 피만 제사장이 모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예배자가 양을 딱 죽이면서 예배자가 갖게 되는 마음이 뭘까요? 요거 마치면 10대. 가만히 있어봐요. 그렇죠. 우리 30대 맞췄어. 20대도 맞췄어요. 양한테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도 이 양이 어때야 돼?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으려면요, 구별해야 돼요, 양을. 양들끼리 있으면 흠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예쁜 애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흠 없이 얘는 제물용으로 기르는 거야. 그 제물용으로 기르니까 얘는 주로 사람과 같이 있어. 사람과 같이 있다 보니까 정도 들고 그런 양을 가지고 와야 돼. 근데 그 양을 가지고 올 때 너무 멀면 안 되니까, 이제 너무 멀면 얘가 상할 수가 있으니까 먼 길. 참 이 성경에서 동물 사랑이 지극히 사랑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에서가 이제 우리 집 가자 그러니까 우리 양떼가 하루라도 급하게 몰면 다 죽는다고. 양떼 때문에 못 가겠다 그래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주님이 이 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건, 주님이 그냥 그게 정말 몸이 건조한 행정 사무 처리적으로 속죄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십자가의 그림이에요.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또 일주일에 한 번 예배자들이 1년에 3번씩 나가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상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이 양이 죽네요 라고 해서 죄와 생명이 교환되는 그 장면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봐라. 그 대속적인 죽음을 봐라 이거죠. 그 대속적인 죽음의 본체가 뭐냐? 바로 여호와의 종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의 죽음, 여호와의 종의 상처를 뭘로 보냐 하면은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가 저렇게 죽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것이다. 저 사람이 지금, 예수가 지금, 저 거짓말쟁이가 지금 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한 사람, 저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 저 사람 당장 죽어야 돼. 이러면서 사람들 군중심리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였다? 대속적 죽음이었다. 그래서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엄청난 대속이죠. 엄청난 교환이에요. 교환.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대속적 희생, 대속적 고난이죠. 저는 학창 시절에 저희 학교가 도봉중학교라고 다녔는데, 진짜 얼마나 그 무서운 학교였냐면은 학원 폭력이, 우리 학교를 배경으로 웹툰이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본 적은 없는데 도봉산 중학교인가 그게 나온대, 웹툰 중에. 그 도봉산 고등학교가 도봉산 중학교. 근데 우리 학교거든 그게. 진짜 이 정말 학교 가면은 일진들이 아침마다 헌금을 걷어요. 모자를 돌리면 헌금을 내야 돼. 매일 아침에. 그러면 이제 못 낸 애들 뒤에 서 있습니다. 그 뒤에 서 있으면 걔네들 한 명씩 다 때리는 거야. 그렇게 돈을 걸어. 우리 학교 진짜 무서운 학교예요. 나는 그런데도 그런 학교에서 단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나는 뭐 애들한테 손끝 하나 뭐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딱 한 번 옥상에 끌려가서 뒤지게 맞은 적이 있어. 딱 한 번. 딱 한 번. 그게 무슨 일이냐면, 내 친구는 여기 설린중학교를 다녔고 나는 도봉중학교 다녔단 말이에요. 나는 초등학교 여기 삼각지에 있는 용산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내가 막 반장도 하고 되게 열심히 되게 나대는 그런, 뭐랄까, 우리 초등학교의 장제식?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었어. 근데 더 좋은 사람 아니고 그런 거였는데, 내가 워낙 유명했어요 학교에서. 근데 이제 애들이 중1 올라가고 중2 올라가면 등치가 커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초등학교 때는 나한테 어떻게 못했던 애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나랑 여기 친한 애가 있었어요. 여기 남영동에 지금도 그 고깃집 하는데 거기서 엄청 친했어요. 승필이라고. 엄청 친했습니다. 근데 엄청 친했는데 이제 여기 설린중학교 싸움 제일 잘하는 애가, 걔가 이제 내 친구한테 너 요한이랑 친하지? 이런 거예요. 요한이 어디 있어? 이렇게 도봉중학교 다닌다 얘기를 하니까 나를 데려오라는 거야. 그래놓고 맨날 얘를 때리는 거야. 나 데려올 때까지. 만나면 맨날 때리는 거야. 막 담뱃불로 찢고 돈 뺏고 막. 얘는 나 때문에 학원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를 데려오면 내가 맞을 걸 알잖아. 그러니까 얘는 나한테 말을 못하고 몇 달 동안 그걸 견딘 거야. 그러다가 나한테 이제 말을 한 거지, 울면서. 너무 미안한데 걔네가 너를 찾는다. 한 번만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내가, 너 그럼 그동안 맞은 거야? 그때 맞았다는 거예요. 야, 그럼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저 숙대 입구 용산고등학교에 있는 어느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갔어. 애들이 6명이 왔더라고. 강목을 들고 왔더라고. 그래서 올라가면서 기도를 했어. 주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근데 애들이라고 다 착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애들도 혼나야 돼. 근데 걔네들이 이제 나를 끌고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너무 치사한 게 걔한테 먼저 나를 때리라는 거야. 내 친구한테 너가 먼저 때려라. 그래서 이제 한번 팍 맞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강목으로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한 40분을 맞았어요. 40분을 발로 밟히고 강목으로 맞고 하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 아, 나는 태어나기를 상당한 맷집의 소유자구나. 하나도 안 아팠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지. 뭐가 안 아파. 하나님 은혜지. 정신이 안 들어. 막 강목으로 막 진짜 맞는데 정신이 하나도 안 들어. 근데 걔는 나한테 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자기 때문에. 옆에서 걔네들 다 내려가고 나 옥상에 이제 걔랑 둘이 있는데 막 엉엉 울어. 자기 때문에 맞았다고. 내가 왜 너 때문이냐. 걔네들 처음부터 날 원한 거 아니냐. 나 때문에 너가 맞지 않았냐. 우리 둘이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이게 왜 뭔지 알아요? 상대방의 고난이 나와 연결됐다는 걸 경험하는 거야. 십자가가 나와 연결된 걸 경험하는 거야. 이게 나 때문이었구나. 예수님 나 때문이었네. 이거가 안 뚫리면 백날 십자가에도 소용없습니다. 백날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른바 십자가의 사유와 이 십자가가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래서 저 징벌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첫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과 친했다는 거야 안 친했다는 거야? 친했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얼굴을 거두신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슬프고 홀로 남겨져서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조그만 꼬마가 있는데 얘가 막 깡패들한테 막 맞고 있어. 얘가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근데 내가 너무 무서워서 얘를 혼자 두고 도망쳤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 걔가 얼마나 아플까? 그죠? 근데 하나님 그 상태야. 얘는 엄마가 도망가는 걸 봤어. 아빠가 도망가는 걸 봤어. 꼬망이 혼자 맞는 거야. 그러면 아빠 외쳤는데 매를 맞아야 돼. 이게 원래 누구 상태다? 원래 내가 당해야 될 상태라 이거지. 나는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징벌을 받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거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은혜를 거두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사람은 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사람은 나다. 내가 손으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 손이 못에 박혀야 되고 내가 발로 지은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발이 못에 박혀야 돼요. 내가 몸으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채찍질을 당해야 돼.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조롱했고 또 그들을 마음 가운데 무시한 것처럼 내가 그런 무시와 조롱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걸 내가 안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 내용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야. 그럴 때부터 이제 이게 안에서 이제 은혜의 마그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유화가 시작되면서 그냥 하나님 마음 속삭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나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볼 때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모든 것은 엄청난 거구나. 그 이후에 내가 누리게 된 이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서 그 일을 해준 거죠. 저 중고등학교 때 간증할 게 진짜 많은데 중학교 때 제 짝꿍이 있었는데 저는 집이 가난하니까 어머니가 또 이제 러시아 가시고 뭐 워낙 그러니까 그리고 반찬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요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시락 안 싸는 게 나아. 그냥 안 싸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또 가다 보다 보면. 근데 도시락을 못 싸갔어요 중1 때. 그러니까 중1 때 내 짝꿍이 이름도 기억나는데 김건주라는데 건주가 내 도시락을 1학년 때 싸왔어. 근데 2학년 때 다른 반이 됐어요. 근데 건주가 내 도시락을 또 싸왔어. 다른 반인데. 3학년 때 같은 반이 됐어. 3학년 때 내 도시락을 또 싸왔어. 그때 어릴 때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솔직히 잘 몰랐어. 잘 몰랐다고. 근데
지금 내가 벌써 중학교 졸업한 지가 한 4년 됐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 생생한 기억이 남아요. 너무 생생한 기억이 남아.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중간중간 울컥울컥해. 집에 가서 엄마, 우리 내 짝꿍은 도시락을 못 사와. 엄마가 선교사로 러시아 가셨대. 내 짝꿍네 집은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을 못 사와. 그럼 엄마가 그래, 그러면 요한이네 걸로 싸주자. 엄마가 요한이랑 요번엔 다른 반 됐어. 엄마가 그래도 요한이 여전히 도시락 못 사 할 거니까 요한이는 싸주자. 그러니까 그 수고를 우리가 영적으로 나약하고 둔하고 성숙하지 못할 때 누가 어떤 수고를 해서 내가 이 은혜를 받는지 감격이 부족해요. 어린애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남자애들, 제가 여기 남자들 군대 분필자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제일 보고 싶은 때가 언제였죠? 자, 우리 오세윤 형제 언제였습니까? 엄마 제일 보고 싶었던 때, 제일 보고 싶고 제일 고마웠던 때. 훈련소에서, 그죠? 예, 훈련소에서. 예. 우리 형제들 다 훈련소예요. 다 훈련소. 그 전까지는 엄마가 해주는 밥이 다 맛있진 않았어요. 다 고백합니다. 이제는 다 맛있지도 않았고, 특별히 제일 문제가 뭐냐, 엄마 사다 준 옷이 문제였어요. 엄마는 그놈이 옷만 안 사면 너무 좋았겠다, 그죠? 그렇게 옷을 사다 주는데 이해가, 저거 왜 저 옷을 나한테 돈을 주면 될 걸 왜 저 옷을 사와서 양측 모두에게 불만을 만드냐? 엄마는 엄마대로 불만이고 난 나대로 불만이니까 이게 뭐냐 이거 진짜, 그죠? 그래가지고 그 은혜 뭐 고마운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군대 가면 이제 아는 거야. 군대에는요, 이 군대에는 뭐가 없냐면은 거기 보면은 고참이 있어. 고참 있고, 이제 고참이 1년 밑에 들어온 후임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어. 근데 뭐가 없다, 군대? 엄마가 없다. 군대에는 엄마가 없어요. 뭐 행정보건관이 엄마라고 하는데 절대 그분은 엄마가 아닙니다. 계모야, 계모. 행정보건관은 계모 중에도 악질 계모. 계모입니다, 계모. 엄마가 없어.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제 군대 가서 생활하면서 그때 아는 거예요. 그동안 그 했던 모든 게 엄마도 어렸고 엄마도 젊은이였는데 엄마가 고생했구나, 이거를 나중에 알아. 십자가가 딱 그거예요. 십자가 당신 몰랐다 이거야. 그가 형벌을 받는 줄 알았다. 나를 위한 건지는 몰랐다 이거예요. 나 때문에 매를 맞는 거면 달려가서 때리지 마세요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몰랐다 이거지. 그걸 몰랐다. 이게 언제 여러분들 잘 보냐면은, 지금은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에 사하라 지역 이런 데 가보면은 CCC에서 그 역할을 많이 했어요. 사하라 지역 복음화에 있어서 CCC 역할을 많이 했는데 다 뭐 했냐면 영화를 보여줬어. 영화. 그게 예수라는 영화예요. 되게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그 영화만 틀고 갔어. 그러면 그 영화 보고 있었던 그 부족들,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잖아요. 그럼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 돼요 이거 외쳐. 그러고 나서 안 된다고 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회심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거기에 있는 사람 다 회심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유화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 가운데서 저거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지. 여기 바로 그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대속적인 죽음은 우리의 멸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는데, 그 대속적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그건 예수님의 고난이고 내 고난은 아니다. 마땅히 예수님 당하실 고난을 당한 거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날 위한 거였다. 그러면 그때부터 게임이 달라진다 이거죠. 6절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그 세 번째 무엇입니까?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 이후에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죠. 이게 바로 종의 십자가입니다. 7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곤욕을 당할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근데 너무 놀랍게 이 6절 말씀에 우리가 다 양 같았다고 되어 있는데 7절 말씀에 다시 말해 여호와의 종, 고난 당하시는 여호와의 종도 양과 같았다 이거죠. 이 너무너무 제가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없는데 어쨌건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은 목자이시면서 양이세요. 이 목자이자 양이신 존재.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뭡니까? 양치기. 맞아요. 양을 엄청 때리잖아요. 양치기. 그래서 다윗의 원래 직업이 목자였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직업이 목자인데 그래서 양을 가장 잘하는 사람인데 자기의 직업은 목자지만 내가 느꼈을 때 주님 앞에서의 나는 양이라 이거지. 그 목자이면서 동시에 양의 정체성. 여기 똑같잖아요. 이 여호와의 종이 목자시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목자이신데 이분이 지금 어린 양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계시죠. 그래서 입을 열지 않았다 이거예요. 양은요, 재미있게도 큰 고통이 오거나 너무 두려우면은 말을 이렇게 입을 열지 않아요. 저는 그걸 실제로 봤어요. 눈앞에서 양 죽이는 장면을 실제로 봤어요. 양이 이렇게 막 살려주세요 이런 거 안 해. 양은 그냥 이렇게 해요. 덧자 안 해. 진짜 양은 그렇게 소리를 안 지릅니다. 예수님이 가상 7원 빼고도 가상 7원이 보세요. 아파 죽겠어. 하지마.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로마 군병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가상 7원 볼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줄 알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강도가 회심하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여자여 벗어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막 고난 때문에 막 발버둥치고 이거 억울하다고 외치고 하는 그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이거는 여호와의 종의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십자가. 왜냐하면 이 이사야 53장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당하신 대속적인 죽음, 대속적인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나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분은 자기 자신이 억울한 상태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요, 곤욕당하고 신문당하고, 야 이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이 대제장의 가야바의 집에서 곤욕당하시고 그다음에 빌라도 재판정에서 신문 받으시잖아요. 그 내용까지 다 들어있는 거 이거. 곤욕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끌려갔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강포를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폭력을 행사하시거나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께서 악인처럼 범죄자처럼 죽게 되셨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다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 대속적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 태도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뒤에 이 다음부터가 굉장히 재밌어요. 자, 그러면 이런 대속적 죽음의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 십자가 이야기는요, 언제나 그 십자가에 당한 고난에 머물지 않아요. 그 고난은 머물면서 계속 여러분들을 죄책감을 시달리게 만들고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도록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십자가 이야기는 이게 완성되고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 결과물이고 그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보여주신 태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10절,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인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면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 만족하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억울하다. 야, 너네가 그럴 줄 몰랐다. 야, 가룟 유다, 나 다시 부활 한번 보자.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만족스럽게 돌아섰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시는 그 역할을 다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하신 것, 자기 영혼으로 감당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서 만족스럽게 여겼다. 진짜 종이죠. 자기 때문에 기뻐하고 자기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 이 섬기기 위해서 고통받고 섬기기 위해서 죽임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2절 말씀 이거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이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강도 오른편 강도입니까? 우편 강도입니까? 좌편 강도입니까? 네, 왜 말씀이 없어요?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 성경의 얘기 들었을 때 다 우편 강도라고 들었잖아요. 그 우편 강도, 좌편 강도 없어요. 누가 오른쪽이었는지 왼쪽인지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다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오른쪽이었을 거야. 이렇게 다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왼손은 없거든요.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오른쪽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편 강도가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해가지고 동방 박사는 몇 사람입니까? 자, 다 눈치만 빨라가지고 다 말 안 하는데 동방 박사도 세 사람 아니고 선물이 세 개였다는 거죠. 예, 동방 박사는 세 사람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도 세 사람만 오진 않았다. 우리가 이게 너무 성경 지식을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귀로만 듣던 이런 뭔가 이렇게 좀 뇌피셜 지식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도 방금 우편 강도로 할 뻔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강도가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어요. 이 강도는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에요. 비방하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비방하는 백성들 향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마치 대제사장이 기도하듯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시는 그 기도를 듣고 강도가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계시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죄 지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말씀하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만족해 하시고 종으로서의 섬김을 감당하시며 수많은 죄인들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로 이어졌다.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이고 십자가는 결코 패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생각해봤던 이 구약 성경 내에서 십자가의 그림자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이 십자가 자체를 부정하거든요.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까지 인정.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진짜로 거의 탑 클래스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인정 안 하고 또 하나 인정 안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고 배워요. 이슬람은.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종말 때 다시 오신다고 배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왜 그렇게 배우는 줄 알아요? 십자가가 필요가 없거든요.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십자가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배척하는 거 좋아. 그럴 수 있어. 그 종교적으로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성경대로 읽어보다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한 장을 통하여서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래. 그럼 그거 왜 나온 거죠?
그냥 시험하시려고 오케이 알겠어요. 그냥 시험하시는 걸로 간주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후반부로 다 통틀어서 한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홀로 고통을 받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생명으로 기근 가운데 죽음의 지긴 가운데서 생명으로 이끌어 한 아들이 요셉이라는 한 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이 장자가 돼. 이거 뭐지? 그냥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유월절이 있었는데 유월절 때 살아나려면은 그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문 임방에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돼요. 이 문 임방과 문설주 여러분 기억하실 때 나중에 성경 찾아보세요. 임방과 문설주에는 원래 성경 말씀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임방과 문설주는 이게 집에 있어서는 임방과 문설주지만 이게 사람으로 오면은 이게 이 미간입니다. 미간. 거기에 뭘 바르게 된 말씀을 붙이게 돼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뭐다? 이 피를 발라야 된다는 피. 이거 왜 나온 거죠?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는 왜 피로 드려야 되죠? 피가 없이는 속할 수가 없나니 이게 무슨 뜻이죠? 왜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언약궤는 어디 있죠? 저 성전은 어디 있나요? 지금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희생 제사 안 드립니다. 희생 제사 없어요. 그럼 유대교 끝났네요? 네. 이미 끝났어요. 언약궤도 없어졌다고요. 왜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완성이 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오셔서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 너무 귀하다. 너 알게 하신 분은 너가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할 거다. 그 말을 왜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의 성취가 결국에 여호와의 종이자 누군가의 아들이자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어떤 한 인물의 대속적인 죽음인데 그 대속적인 죽음이 노뱀처럼 들어 올려져야 되고 찔려야 되고 맞아야 되고 조롱받아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한 가지 그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한 분만 참 메시아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하셨고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자, 그럼 여러분 앞에 선택지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한 채 십자가의 의미와 목적 등을 다 거부한 채 그냥 성경 말씀을 교훈으로 읽을 것이냐, 아니면 어느 특정한 한 지점, 다시 말해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루고자 하시는 위대한 뜻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그의 존재와 그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고난과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무엇을 믿을 것이냐. 성금요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을 다 성취하시고 구약 성경에 모든 등장하는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받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그 일들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 의로움이 있다고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율법을 완전히 성취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간주해 주겠다. 이 믿음을 갖느냐, 이 문제. 근데 이 중요한 이 문제 속에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문제 속에 이 십자가가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종의 십자가, 아들의 십자가, 어린 양의 십자가, 선지자의 십자가, 제사장의 십자가, 왕의 십자가.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딱 여기 계시고, 자, 예수님 고난 당하셨고 그 의미가 다 설명되었어요. 구약 성경은 이미 그 그림 다 그려놨어.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냐? 십자가가 뭐냐?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형벌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의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이 지점이 끝이에요. 여기선 더 이상의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것이 되느냐 마느냐 그 문제만 남았다 이거예요. 이 모든 증언을 다 듣고 구약 성경이 다 증언해 주셨고, 자 구약 성경이 다 설명해 줬고 그림 다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딱 주어졌어. 그 십자가를 보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된 것이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벌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자신의 삶을 종의 모습으로 내어주시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주님으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성금요일 예배가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도 더 많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벌써 기도해야 될까요? 아닌가요? 자, 좀 잔잔하게 깔아봐 주세요. 맞아. 고맙습니다. 끝내야 될 타이밍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지금 쳐도 돼 이제 쳐도 돼. 치던 거니까 계속 칩시다 우리. 이거 하고 기도하고 마칠 거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안에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 십자가 봤어? 이거 십자가 그냥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야. 십자가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 하나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십자가. 근데 이게 그냥 맨날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를 정말 주님 이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사유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일어난 위대한 대교환이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된 이 위대한 사건. 우리가 만약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양 한 마리로 내 죄가 다 없어지고 내 빚이 다 탕감받는다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때 우리가 갖는 그 마음, 내가 집에서 키운 이 양 얘를 죽여서 내가 제사함 받을 때 내가 겪게 될 그 미안함 너무 미안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미안함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나 때문에 그렇게 고난 받으셨고 그렇게 힘들었다. 나 때문에 고생한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도 많이 우는데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안에 충분히 사유화되지 않았고 끝까지 종으로서 섬기시면서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님은요 여러분한테 억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 때문에 죄 졌어. 십자가 졌어. 내가 너 때문에 고생했어. 이런 게 없다니까요. 자신의 영혼으로 하신 일에 만족하신다고요. 종이셔서 만족하신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너 구원한 거 내가 너무 만족스러워. 내가 뭔데 지금도 그 십자가의 은혜 믿고 또 까불고 죄 짓고 있는 게 난데 주님은 나를 또 만족하신다고. 나 구원한 거 후회 안 하신대.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주님은 후회 안 하신대. 만족하신대. 주님이 하신 최고 큰일에 생각하신대. 5,000명을 먹이신 일보다 병자를 살리신 일보다 나를 대신하여 매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셔서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 부활의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 졌어. 이건 내 자랑이야. 우리의 부활체는요 건강해지거든요. 장애가 사라지고 상처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못자국 창자국은 내 장애나 내 상처가 아니라고. 이거는 내가 여기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내 영광이라고. 영원히 기억할 거라고. 영원한 내 자랑. 주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자랑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영원한 자랑과 기쁨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만족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족 못하고 주님과 원수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좋아하지 않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만족하시고
우리를 종처럼 섬기시면서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이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에게 생명이고, 주님이 그 죽으심과 낮아지심 통해서 구원한 여러분들이 주님께는 가장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오늘 이 밤 또 부활주일까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온 세상 죄 지고 가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